오늘 이제 강연을 좀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은 기름같이 역사한다. 우리 성령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하신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계속 새벽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어떠하심들을 또 일하심을 배워나갈 때 정말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난 성령 없이는 정말 못 산다, 이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서 막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늘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삼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같이 동업하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정보, 또 하나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과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 살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기름을 붓는 것으로 비유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가 기름 붓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강의 안에 요한일서 2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쓴 너희를 가르치며 여기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령님을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역을 기름 부으심으로 얘기할 때 그 기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 기름,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감람류는 약재로도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식용 먹기도 하고 만능이에요, 만능. 그리고 이 올리브 이 기름은 살짝 짠 초유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소에 일곱 금토째 그 금초대를 밝히는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자, 출애굽 27장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7 금초 때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연료가 아주 순결한 감람유라는 거예요. 그 감람 열매를 싸서 첫 번째 나오는 초유를 바로 그 7 금초 때를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을 스가랴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애쓰고 힘쓰다가 성전 건축이 안 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딱 보여줘요. 7 금초 때 환상이었어요. 근데 7 금초 때와 양쪽에 감람나무가 딱 서 있는데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람나무 2개가 딱 이렇게 있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주여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저것을 정녕 알지 못하느냐?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 이스라엘의 부흥, 재건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초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금초대의 등불을 밝히는 감람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람유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령을 기름 부심으로 상징하여 설명할까? 여기에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기름 부심의 그 속성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속성을 그 기름 부심이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기름 부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그 기름 부심을 통하여 성령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은, 자,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기름은 기름은 이거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기름을 태우면 뭐를 바랍니까? 빛을 바라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면 빛을 바라는 것이 기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성막에는 성전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어요. 좌측에 7 금초대가 이렇게 딱 있고 또 우측에 진설병, 떡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이렇게 딱 진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에는 다른 빛이 전혀 없고 오직 감람유 기름으로 7 금초대에서 밝히는 빛밖에 없습니다. 성소에는 여러분 세상의 빛은 조그만치도 없어요. 완전히 지륵 같은 어둠이,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유일하게 감람유로 빛을 밝히는 7 금초대의 빛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소에서 성소를 밝히는 7 금초대 빛이 성령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그 빛 아래서, 그 감람유의 빛 아래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서 그 떡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없이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성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7 금초대 그에서 밝히는
빛을 통해서 그 빛 안에서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영적인 모든 활동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영적인 모든 활동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이 부어질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영의 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신방 비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활동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안 할 수, 그냥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로타리 클럽처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교제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그냥 뭐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면 찬양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고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기름 부심이 있어야 회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잘 변화되지 않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도 하려면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죄를 자각해야 죄를 자백한단 말이죠. 어떻게 죄가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조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적인 원죄,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원죄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자, 우리 9절 10절을 강의 안에 제가 찾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밝히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순간 안전조치를 다 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거든요. 홍해 바다에 생명길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시고 반석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준비했어요. 아멘이시죠? 이것을 오직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치 성소에서 7 금토대가 떡상을 향해서 쫙 비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즉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심겨져요. 그래서 그것이 산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진리는, 이 은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여 갖고 제가 한번 좀 새벽이지만 한번 좀 심도 있게 조금 상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자, 우리 31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자, 그 강의 안에 있어요. 자, 찾았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도와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 맺으셔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말씀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자, 거기 강의 안에 에스겔 36장 27절, 자,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없어요? 예? 뒤에 있다고요? 예, 뒤에 있어요. 그럼 읽어요.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에 너희를 주되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 저가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믿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직행하게 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남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뇌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뇌마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에 탁 부딪혀 왔을 때 이거를 뇌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한쪽 귀 들려서 한쪽 귀로 나가고 그런 1000번 만번을 들어도 믿음이 안 됩니다. 뇌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뇌마의 말씀으로 되는가? 누가 그것을 아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을 뇌마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세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성령세례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주로 임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은요, 특이하게 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믿음으로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베드로가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뇌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바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내 심령에 팍 꽂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누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누가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새겨줬을까요?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필로 직접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 새겨준 거예요. 두 번째 돌판, 화가 나갖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뜨렸다가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때도 누가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줬을까요? 하나님이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글을 쓸 때 뭐로 쓰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에는요, 성령님을요 하나님의 손으로 많이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차례대로 읽으면 돼요. 쭉 좀 내려와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찾았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 말 명심해야 한다. 진짜 명심해야 한다. 그 말은 뭐래요? 이 말씀을 진짜 네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이라는 게, 이 명심이 새길 명했다가 마음 심자한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그 교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새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만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언제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이, 읽는 말씀들이 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들으면요, 그냥 뭐 늘 듣던 말씀, 그냥 뭐 또 오늘 또 듣는 거구나. 오늘 이렇게 설교가 지금 6시 3분인데 이렇게 기냐 이거. 예, 오늘은 좀 쉬는 날이죠, 그죠? 한 1, 2분 더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레마의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갈 때 굴러다니는 그냥 짱돌 들고 가서 하나님 새겨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요, 다 말씀을 받으려고 다듬어서 탁 해갖고 돌판을 딱 만들어갖고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탁탁탁탁탁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다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내 마음의 돌판을 딱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도록 새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그대로 산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새겨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명심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강력한 빛이 기름 부심이 임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주 위에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죄도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